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따라내쇼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5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한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경영한 수집사, 박옥자 성도, 신병자 집사, 박가영 청년, 안하자 명예권사, 오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오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혼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미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라. 오늘과 같이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의 모든 왕과 아스갈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돌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도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차게 깎은 모든 자와 여호와 모든 왕과 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이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시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나라의 왕들을 향하여서 또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사약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명으로 내리는 사약은 누구든 마시고 죽어야 합니다. 진노의 술잔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놀람과 비웃음과 멸망과 저주를 당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술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는 대상과 순서를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먼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엄하게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다음의 대상은 또 바뀝니다. 또 애고방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이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알겠지만 바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과 그 외의 국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도 또 이어서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다부터 또 예루살렘 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나중에 받고 어떤 국가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적게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부터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은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경우 23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진노의 잔을 드신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우면 엄마는 당연히 내 자녀를 먼저 야단칩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분이시기는 하지만 일단 노하시면 아주 냉혹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본때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나중에 적당히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 혹독하게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냉혹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70년 동안 노역살이를 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 쪽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불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가장 옳고 또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의인을 탓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곳이며 흑암한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의 흑암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혹독한 매로 그들을 때리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 처참히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노역 생활을 하다가 모든 죗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믿는 자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이런 맥락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악인에게 너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의 죗값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타락하고 죄악의 간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에 대해 절대 우리는 남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세상 편으로 때로는 왕따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과 영생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안에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웃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문화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쪽에서 너무나 무신경합니다.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8절을 읽지 않았지만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의 땅 이 끝에서 저 끝이 비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가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의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구는 이는 너희도 도살당한 날과 흐름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고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들의 죽은 자들의 시체를 거둘 자가 없고 그들의 멸망을 애곡할 자가 없다. 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나라, 그 국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시면 이렇게 세상이 참혹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저 사람 구원시키겠지. 나는 저 사람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서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누군가가,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거 유다는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자부심의 팽배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는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참담하게 망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어떤 나이에 속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예배당을 떠나고 있는, 세상 편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노와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너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너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 일으키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는 평안이요 그들에게도 평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에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기에 걱정이 없고, 가장 안정하기에 우리의 모든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냥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늘 간절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그런 신흥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인도하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도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가정마다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